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십계명, 신명기 5장은 십계명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씩 좀 깊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십계명을 완전히 이해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일하신 하나님 1계명 입니다. 그리고 2계명, 2계명을 읽었는데 오늘 그 앞에 들어가기 전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모세의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을 때를 회상하면서 다시금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 받을 때 어땠느냐면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로 임하셔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셨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상하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의 제1계명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모세가 지금 다시금 회상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제1계명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친부모가 둘인 사람이 있습니까? 친부모가 둘일 수는 없죠. 그죠? 생물학적으로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죠? 생물학적으로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죠? 나라는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아버지, 한 어머니가 씨를 또는 유전자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죠? 친부모가 둘일 수는 없습니다. 내 부모가 가난하고 찌질하고 또 못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까? 바꿔치기 할 수 없지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부잣집 찾아가서 나는 분명히 바꿔치기 된 사람이야. 바꿔치기 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집 자식이야 라고 가서 주장한다고 해서 그 집 자식이 됩니까? 될 수 없는 것이죠. 자식으로 인정받으려면 친자식을 위한 친자식이라는 확인 받아야 되죠. 그게 뭐예요? 요즘에 유전자 검사, 유전자 감식을 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자식으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 자신을 낳아준 그 부모를 버리고 다른 부모를 찾는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모두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륜을 어긴 폐륜아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겠죠. 내가 낳은 내 친자식이 나는 당신을 내 부모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고 기분 나쁜 일일 것입니다. 인간적인 양심이나 이렇게 세상의 윤리 도덕에 있어서도 이것은 안 될 일이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성을 들여서 흙을 가지고 사람을 손수 빚으시고 그 안에 당신의 영, 당신의 성품을 부여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항상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의 대리자로 삼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더니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또한 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고 대를 높이 쌓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그렇게 교만하고 폐륜적인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후회하시면서 그 악행을 심판하셨잖아요. 뭘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의 심령, 그 심령은 그렇게 물로 싹 쓸어서 심판해도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항상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악한 생각밖에 안 하는구나. 하나님은 알으셨어요. 그래서 인간됨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실현하시고자 지금 하고 있는 중에 계십니다. 이때 지금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으로 백성을 삼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한 땅을 정하셨죠. 가나안 땅. 한 땅을 정하시고 그 땅으로 지금 인도하시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땅이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 서쪽 땅으로 건너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준비되었고 또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법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는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철저히 순종할 때 천국의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금 각인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리바이벌, 그죠? 이 십계명을 다시금 지금 죽음을 앞두고 유언으로 지금 남기고 다시금 그것들을 다시 조명해서 정리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머릿속에 뼛속까지 이 계명을 너희 속에 집어넣으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끝까지 한순간도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계속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여호와 절대신앙의 명령입니다. 제1계명을 하나님 유일신앙 또는 하나님의 절대신뢰 이렇게 제1계명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애굽 생활을 했죠.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면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면서 애굽은 다신교죠. 온갖 잡신들이 다 있어요. 애굽 땅에. 다신교를 믿는 그런 나라였어요. 다신교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 나라에 살다 보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다신교 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제1계명으로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기 위해서 물론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이적과 뭐 이렇게 기적 같은 것을 통해서 10가지 애굽 입장에서 보면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기적과 이적이죠. 10가지 이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 이 생각 속에 우리 인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변한 것 같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온 그 내력이 있어. 살아오면서 젖어졌던 나의 생각, 나의 습관, 나의 언어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튀어나와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니까요. 화가 나면 평상시에 정말 교양 있게 말을 하다가도 화가 나면 욕이 팍 튀어나오잖아요. 들었던 거, 내가 했던 거. 이게 인습 속에 있는 그런 우상 숭배가 뿌리 깊게 그들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일깨워 주려고 1계명을 첫 번째로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십계명에 대한 확실한 이해,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제1계명은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계명인 거죠. 다른 계명들의 근원이 되는 계명인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첫째 계명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1계명 안에 드러난 것 중에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1계명 안에 드러난 행위. 그죠? 이 1계명 안에서 드러나 있는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 그 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겠어요? 4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첫째 의미가 뭐냐? 우리가 1계명을 접하면서 우리의 의무를
이제 생각해 보겠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이게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로 알고 올바로 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위한 열정과 또 거룩한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신도 섬기고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위한 열정이 또 거룩한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있어야 되죠. 지난 시간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심에 대한 두려움과 그 권위에 대한 존경,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가지 않도록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거예요. 일계명 안에 들어있는. 또 넷째 의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네 뜻대로가 아니라 이것이 제1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성도가 해야 될 의무인 것이죠. 내 뜻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경배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예배드리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정하신 곳이 있고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예배의 방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따라서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외에 어떤 다른 신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인정할 수가 없지요. 이는 하나님의 뭐 시기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잖아요. 유일하신 스스로 존재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자기 존엄, 그리고 창조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이렇게 되면 질서가 있겠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기 존엄과 창조 질서에 대한 원리를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진리가 여러 개일 수 있나요? 진리는 여러 개일 수가 없어요.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경배받을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진리이시죠. 하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따라서 계명은 하나님의 절대성, 1계명이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시다는 것은 뭐예요? 절대적이고 하나, 유일하다, 오직 하나라는 얘기예요. 유일은, 그죠? 또 지고하시다, 스스로 높으신 분이시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런데 분명히 배타성이 있습니다. 왜 배타적이냐? 그리스도인들은 배타적인 게 아니라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독선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전적인 주권 하에 이 온 우주 만물이 흘러가고 그 질서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권이 인정되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1계명인 것이죠. 이 하나님은 스스로 지존자로서 영원하고도 또 무한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스스로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나타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범신론자들이 있잖아요. 다신론도 있고 범신론도 있는데 이 범신론이나 다신론은 다 물질 숭배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죠? 물질 숭배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 범신론은요, 우주 세계, 자연의 이 모든 것과 자연 법칙을 신이라 하거나, 그죠? 범신론이 그래요. 우주 자체, 자연 법칙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세계 안에 하나의 신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그런 철학이 바로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하고도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범신론은 우주 만물이 자연이다, 신이다라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다신론은 뭡니까? 많은 신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많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의 신도 있고, 예전에 보면 어떤 기능에 따라서 신이 있고, 또 있잖아요. 특별한 신도 있고, 나무가 유난히 큰 그 나무를 또 신처럼 여기는 그런 데도 있고, 부뚜막 신도 있고. 저 어릴 때는 막 부뚜막 신, 조항신, 어디 장독대 신, 신도 많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신이 많은 존재 많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귀신들이지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 절대자에 대한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절대자입니다. 그런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데 계시에 의해서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경영자이시며 홀로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영적 절대자로 지금 자신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일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신 없습니다. 어느 신도 감히 이렇게 이야기 못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이십니다.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신들은 뭐 갖가지 신들이 많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신들을 믿잖아요. 신이라고. 그들은 모두 자기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죠? 이상한 뭐 황소의 모양을 하고 있거나 이상한 무슨 두꺼비 같은 모양을 하고 있거나 그런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형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지는 아무 형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그래서 진정과 신령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은 제2계명을 이어서 바로 선포하고 계시죠. 2계명이 뭡니까? 우상금지 명령이잖아요. 그죠? 8절에서 10절까지 뭐예요?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만일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계명은 1계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하지만 뚜렷한 또 구분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째는 1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관계된 것이죠. 나 위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선택이 관계된 것이고 이 계명은 경배하는 실제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계명이 첫 경배의 대상이 초점이라고 한다면 이 계명은 경배의 형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겠죠. 그리고 1계명은 유일신 자신을 강조하고 있고요. 2계명은 자신의 본성. 2계명은 자기 본성과 찬양 받으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걸로 나를 예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찬양 받으시는 방법, 그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받겠다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30년 동안 보고 배운 것이 뭡니까? 형상을 조각하고 우상을 세우고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배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이 어리석은 짓거리를 애풍습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참 신이신 영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면 축복의 계명이 될 것이라고 하신 거죠. 천대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순종하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겼을 때는 하나님은 질투를 유발시킴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켜요. 계명을 어김으로써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어떤 저주를 받게 된다고요? 9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까지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이 신명기 24장 16절에는 같은 신명기에 24장 16절에는 어떤 경우라도 아버지의 죗값으로 자식을 죽이지 말라. 연좌제 금지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 입 갖고 두 말 하시는 것일까요? 말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보통 고대에는 3, 4대 가족이 함께 살았어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3, 4대가 보통 지금도 사는 집도 있겠죠. 살았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3, 4대는 한 집에 사는데 다 그 사람이 저주를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영향을 받아서 다 어려움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 1세대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 내 생존에 있는 이 세대들은 다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세대는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은천대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형상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상을 빚어 세우고 그것에 절하는 행위나 어떤 사상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하나님 위에 놓는 행위는 저주를 부르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고 그분과 친밀함 속에 있을 때 축복은 저절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이렇게 간절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에 너의 정신에 똑바로 네 마음 심령 속에 새기라는 겁니다. 1, 2계명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10계명 하나하나를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체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고 오늘 특별히 제1계명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한 대로 평생 살게 하시고 다시 두 번 다시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행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